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제18장 1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제18장 17절부터 마지막 30절까지고요. 지금 읽는 것은 마지막 부분 27, 28, 29, 30 네 구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27, 28, 29, 30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블레셋 사람들의 방백들이 싸우러 나오면 그들이 나올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하매 이에 그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니라. 아멘.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다윗은 요나단이 왕자의 옷과 칼을 다윗에게 주므로 깊은 우정과 사랑의 관계를 맺었지만 그러나 사울은 악령이 주장하므로 더욱 다윗을 미워하게 됩니다. 이제 사울이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작전이 점점 교묘해집니다. 17절에 사울의 큰딸 메랍을 주겠다고 하면서도 죽으라고 전장으로 보내고요. 18절에는 다윗은 정중히 왕의 사위가 될 것을 거절합니다. 그랬더니 19절에 사울이 그 딸 메랍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줘버립니다. 이것은 사울이 얼마나 변덕스러운 성격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이미 사울에게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에 인간의 악한 본성이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유익하면 삼키고 불리하다 생각나면 언제든지 버리는 거죠. 사울이 다윗을 죽일 첫 번째 기회가 이렇게 지나가고요. 다시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소식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그리고는 21절에 이것도 올무가 되게 해서 다시 블레셋 사람의 손에 다윗을 죽일 계획을 세웁니다. 22절에 이번에는 사울의 신하들도 다윗을 속이는 일에 한통속이 되어서 다윗을 제거하기 위한 사울의 계획에 동참합니다. 그러나 처음에는 다윗이 미갈과의 결혼도 정중히 거절하죠. 23절 끝에 보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고백은 다윗이 왕의 사위가 될 만한 재물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당시에는 지금도 그런 풍습이 그쪽 지역에는 있습니다만 사위가 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이게 그 가문에 맞는 그 정도의 재물을 줘야 돼요. 그 장인의 집에 줘야 그래야 그 딸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울이 왕이잖아요. 왕인데 그 왕의 지위에 걸맞는 걸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라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가난하고 약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제가 다윗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이게 다비드, 여기가 이제 점이 찍혀 있으면 따로 있는 거거든요. 이게 아예요. 이게 아 발음이고 이게 다비드 이렇게 있으면 다비드. 원래 히브리어는 다비드 이렇게. 이 다비드라고 얘기하잖아요. 다비드는 아니에요. 원래 히브리어는 따로 읽어야 돼요. 그래서 다비드 이렇게 읽는 건데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 의미 자체가 가난하다, 약하다라고 의미가 있어요. 이 달렛이라고 하는 이 단어, 요 달렛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요게 가난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가난한 게 두 개 겹쳐 있잖아요. 그죠? 여기도 가난하고 여기도 가난하고. 그러니까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위대한 왕 이런 게 아니라 사실은 가난하고 약한 왕 이런 의미예요. 가만 생각해 보면 다윗이 어릴 때 양치기를 했잖아요. 막둥이로 태어났고 그리고 어릴 때는 양치기를 했었고 그러니까 그냥 봐도 너는 참 그 아버지가 이름을 지을 때 너는 어쩌면 그렇게 가난하게
어떻게 이렇게 약하냐? 그래 너는 다윗이다. 이렇게 지었나 봐요, 이름을. 그래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에 이미 가난하다, 약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미갈과 결혼하는 것도 거절하는 겁니다. 다윗이 스스로 거절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든 블레셋의 손에 다윗을 죽이려고 포기하지 않습니다. 25절에 보면요. 그러면 왕이 아무것도 원치 않고 블레셋 사람의 포피 100개를 원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이 조건을 좋게 여기고 이번에는 미갈이 결혼할 나이가 되기까지 기다렸다가 26절 끝에 보면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블레셋을 공격하고요. 27절에 부하와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포피 100개를 왕에게 주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그러나 이 미갈과의 결혼도 나중에 사울이 변덕을 부려서요. 25장 44절에 보면 사울이 길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줘버립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미갈도 가서 찾아오죠. 결국 이 일 즉 다윗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큰 승리를 거두었고 이제 둘째 딸 미갈의 사이가 된 이 일로 인해서 29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고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생각해 보면 다윗은 특별한 이유도 없이 증오와 미움의 대상이 되었고 늘 살해당할 위기에 처해 있었습니다. 악한 영, 사단의 영에게 사로잡힌 사울이 그렇게 한 것이죠. 악한 영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유 없이 미워합니다. 이유 없이 깨부수고요. 이유 없이 그냥 길 가다가 요즘엔 그냥 묻지마 폭행 이런 게 많잖아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시대가 이런 시대가 됐어요. 악한 시대가 된 거죠. 에베소서 5장에 이미 규정했잖아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다. 때가 악하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붙드셨고요. 사울 왕 외에 다른 사람에게 사랑과 명성을 얻게 하셨습니다. 마지막 30절은요. 다윗이 싸우러 나갈 때마다 다윗이 사울의 모든 신하보다 더 지혜롭게 행했다. 그리고 다윗의 이름이 심히 귀하게 되었다. 여기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하는 것도 겸손하게 행했다 이런 의미예요. 작전을 잘 짤 뿐만 아니라 전쟁을 잘할 뿐만 아니라 항상 가면 이기는 것만이 아니라 그런데 거기에는 겸손하게 했다. 내가 이겼다고, 내가 다윗이라고, 내가 이겼다고 막 빨리 박수 쳐 막 그런 게 아니라 다윗이 굉장히 겸손하게 했다. 겸손하게 하니까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겁니다. 겸손하게 하니까. 여기 이름이라는 것은요. 고대인들에게 한 사람의 인격 전체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리고 귀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영광을 받았다, 존경을 받았다 이런 의미죠. 다윗이라는 이름 자체가 가난하고 약하다는 의미가 포함된 이름이었지만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이 가난한 다윗을, 약한 다윗을 강하고 영광을 받고 존경을 받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는 어떠한 역경을 만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전화 위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나 다윗이 전쟁을 통해 백성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한 몸에 받으면 받을수록 사울은 더욱더 두려움, 질투, 증오심에 사로잡혀 다윗을 죽이려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에 대한 사울의 계속되는 살해 음모와 다윗의 정처 없는 도피 생활이 시작되는 것이죠. 그것이 사무엘 상하의 기록이에요. 끊임없이 다윗이 도망다니잖아요. 끊임없이.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풍파가 거셀수록 배는 더 빨리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는 더 확실해지는 거예요. 제가 사도행전을 공부하다가요.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이 사도행전 마지막 이제 3차 전도여행 때 3차 전도여행을 하고 나서 4차에 이제 잡혀갖고 이제 거기 로마로 이제 배 타고 이제 로마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잡혀가는 사이에 중간에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한번 만나요. 유라굴로라는 광풍. 이 광풍을 만나서 거의 죽기 직전에 바다로 뛰어들었다가 그 섬에 이제 표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거는 정말 바울이 이러다가 죽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요, 그 길이를 이 재보면 보통의 범선 배를 타고 가면 거의 막 40일, 한 달 40일 이상 걸리는 그런 길이에요. 그런데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서 15일 만에 갑니다. 거기를 15일 만에, 로마까지 15일 만에 가요. 가만 생각해 보면 우리는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풍파가 없으면 좋겠다, 풍랑이 없으면 좋겠다, 나는 늘 하나님 앞에 잔잔한 바다에 살면 좋겠다, 그런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유라굴로와 같은 이런 광풍이 이르면 그 광풍을 만나서 더 빨리 가는 역사가 일어나요. 우리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더 빨리 가는 인생, 더 하나님의 일들이 급속히 진행되는 그런 일을 만나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생각해 보면 때로는 내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 이제 그런 거를 알면 좀 여유를 부릴 수 있죠. 그래, 광풍아 와봐라 그래. 너는 모르지만 나는 우리 하나님의 그 역사를 믿는다. 그리고 좀 여유를, 광풍은 막 몰아치는데도 약간의 여유를 부릴 수 있죠. 물론 광풍을 만나는 다 어렵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몰아치는 광풍 안에서도 약간의 여유를 부릴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신앙의 힘, 믿음의 힘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을 지혜롭게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지혜, 성령의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악한 사단 마귀가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요동케 하고 우리의 신앙을 좌우로 흔들어댑니다. 도무지 한순간도 그냥 두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다윗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그 모든 사울의 위협, 살해 위협도 이겨내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오히려 더 지혜롭게 행하여 세상과 사람들 앞에 귀함을 받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지혜로 행하게 하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